달리하여 십자가에 수고하여 통과하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시니라. 오매는 피를 흘려 영영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전무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관이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위로하여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주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데에서 충만하다.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전같이 오늘을 함께하며 살든지 죽든지 용맹으로서 스스로가 정하게 되게 하라.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 동행해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늘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텐데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변재봉 권사님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배순호 권사님과 승리와 현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 딸과 사이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현 권사님 578번째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날마다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정숙과 유경아 이 귀한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도 있고 원근각지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거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죠. 또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게 되면 중생했다라는 말인데 중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이렇게 일자적으로 사람이 태어납니다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고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모든 인생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중생하지 않은, 말하자면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따르게 되고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문제들이 표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하면 마술사예요. 이런저런 요소를 피우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신처럼 따라다녀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술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종이로 비둘기를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장미를 막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속임수인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신처럼 따르게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전도자 빌립이 그곳에 가게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복음으로, 그리고 또 복음으로 또 많은 병자를 막 고치고 이런 사람 막 이렇게 일어난 이유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한테 붙었습니다. 시몬한테 있던, 말하자면 마술을 부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다시 나와가지고 빌립을 같이 신처럼 막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조사차에 사마리아 가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생한 사람들,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속에서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기적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사람을 따라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산에만 올라가가지고 산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들은 뭐냐?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비결이 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둘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느냐? 예를 들면 아내는 영적으로 거듭나가지고 말하자면 중생활에서 성령 충만한데 남편이 그렇지 못하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그러면 또 아내가 이렇게. 그러나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일들을, 그래 예수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거 하나 못할까?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게 되면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교회 별 문제 아니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양보하고 다 소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방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성품을 가졌는데 중생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성격이 비판적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이니까 말고에 귀를 빌 정도로, 그 정도로 다혈질했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처럼 중생을 해서 다시 거듭나서 정말 그렇게 예수를 기쁘게 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